그리스도신앙고백서 제13항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14항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먼저 다뤘고요. 오늘은 거기까지 한 다음에 거기를 다 포함하는 제13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에 부분만 좀 하고 좀 겹치는 뒷부분 좀 겹치는 부분도 잠깐 하겠습니다. 13항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밑에 첫 번째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습니다까지 시작.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시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입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세계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고 계신 그 부분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를 이제 다루고 나면 창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창조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과 그 다음에 구원과 그 다음에 재창조, 이 부분이 이제 나오고 정말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오늘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신앙을 크게 나누고 어떤 부분은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섭리가 무엇인가? 다른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어서 그걸 갖고 말씀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제5장에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하심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작정은 항상 영원 전에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원 전에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작정하신 것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실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창조다. 그리고 창조된 세계를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창조와 섭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또 섭리에 대해서 밑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밑에 가게 되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것은 우주가 될 겁니다. 가장 작은 것은 우리 아까 마태복음처럼 참새 아니면 들꽃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는 것들 다 행동입니다. 그 행위와 모든 것들, 그들의 결과물들, 그들이 얽혀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결과물들까지도 보존하시면서, 보존이라는 말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하신다. 하나님께 특별히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처리하신다. 어떤 결과들이 나올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이 맞춰서 하신다는 것이고요. 다스리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도 다 섭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크게 이제 나누면은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시는 것. 창조하는 세계가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에서 이렇게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건데 그것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그들에게 생명력을 거두시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본래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을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존하신다. 보존은 유지와 비슷한데요. 대신 더 악화되는 상태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대로라면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흉악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흉악함으로 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도덕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세상에는 통치자들을 두시고
무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그 안에서 행동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두신 특성을 최대로 존중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실 때 각각의 특성을 주셨어요. 새들은 어떻게 하죠? 날죠.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숨을 쉬잖아요. 그게 다 특성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특성이 있죠. 여기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그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하늘을 나르라고 명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창조 때 주신 특성을 사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섭리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여기는 다 무생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생물들에 포함되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생물들, 땅의 생물들과 바다의 생물들, 공중의 생물들 이런 모든 것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그런데 제가 옆에 설명을 써놨습니다. 이 보존하신다 이 그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야는 살아있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제 그 받아들인 선조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중세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다 살아있게 한다, 움직이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다 관여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천사들을 지으셔서 천사들이 그것들을 다 움직이게 만든다. 이렇게 한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별도 별이 움직이는 걸 다 누가 할까요? 천사들이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자연 법칙을 잘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 움직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2세기 이때 이전에 지어진 그림들에 보게 되면 별들이 움직이는데 별들 뒤에 천사들이 다 있어요. 천사들이 막 정말 애를 써가지고 막 봉사하는 겁니다. 별을 움직이고 막 해 움직이고 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막 떨어지는 것도 다 천사들이 관리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연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법칙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살아있게 하는 것. 특히 생명체들은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안 죽었겠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죽었지만 그를 안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생명력을 공급하셔야 아담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지어질 때 그 특성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특성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특성대로 활용하셔서 아담이 죽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겁니다. 죽을 존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죽지 않도록 특성을 주시고 그 특성이 그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드심을 계속 하실 때 이때를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죄를 지자 하나님이 그 섭리를 거두시자. 물론 이제 여기 또 섭리에 대해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걸 거두시자 사람은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목적에 맞는 그것과는 아담이 스스로 배신하면서 자기의 특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섭리의 특성, 보존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또 시편 104편에서는 이것들에게 이제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성경에 아주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생명체들을 말합니다. 생명체들은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를.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독도의 갈매기가 어미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어미는 저 멀리 있는데 옆에 넣었는데 계속해서 막 그걸 짖는다고 안 하고 뭐죠? 새는? 우나요? 네. 새가 막 그러더라고요. 어미가 멀리서 들으면 들리는가 보죠? 근데 뭐 어미가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먹을 거 달라고 막 해요. 그러다 이제 때가 되면 어미가 와서 이제 먹을 것을 토해서 주던데, 생명체들이 다 그런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기를.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섭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섭리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보존의 어떤 그 관점을 둔, 중점을 둔 묘사고요. 경륜은 앞으로의 진행 목적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목적하신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 속에서 흘러가는 것. 그게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런 흐름 속에 있게 만드신다.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경륜 속에 있어서 섭리와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게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륜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 경영하는 거 있죠.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체 경영할 때 이익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회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든지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방향성을 따지는 것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겹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해요. 이제 경륜을 조금 더 정확하게 축소시켜서 사용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섭리 중에서 가장 역사상에서 주 관점이 어디냐면 구원입니다. 타락 이후에 온 관심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맞춰서 인간의 구원,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다가 다시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맞춰서 구원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경륜. 이때는 이제 경륜이라는 말을 목적에 맞추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원의 섭리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의 경륜이다. 이 단어를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은 구원의 경륜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읽은 거하고 좀 다른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뜻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뜻하심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경륜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냐? 아까 봤듯이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읽었던 창세 이야기 바로 뒷부분에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으면서 좀 위안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니까
하나 빠질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말이에요. 제가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도 세고 계신다니까 맨날 세고 계시려면 힘드실 테니까 그냥 그만 세셔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세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얼마나 작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인정을 한다면은 잘못된 것을 이제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별지 신앙고백서 우리 아까 읽었던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첫 번째 줄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창조 때까지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세계가 자연인데 자연이 그냥 돌아가게 만들었다. 거기서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은 바쁘시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다. 이건 창조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은 또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신론자. 그러니까 마치 자연 법칙이 신이 하는 역할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섭리를 하나님이 지금은 통치하시지 않으신다. 그냥 자연 법칙을 두시고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법칙대로 이걸 순리라고 보통 좋은 말로 얘기해요.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옛날에 워싱턴 벤자민 플랭클린 이런 사람들 있죠. 제퍼슨 초대 미국의 지도자들 전부 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물질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 플러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것이죠. 활용을 잘 해야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일어난 자연 법칙, 이걸 의지해서 물질주의가 아주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것들이 된다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이제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한다.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두셨다면, 그 자연 법칙을 사용을 해서 사람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게 세상에 대한 관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관점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실 때만 우리의 믿음이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줄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신다. 그래서 너의 앞길은 네가 결정을 해야 돼. 네가 다 결정해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대로 나중에 결과들이 나올 거야.
동일한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 때만, 구원 때만, 그리고 창조 이후에는 모든 자연 법칙에, 그리고 구원 이후에는 모두 다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신앙고백서 첫 번째 줄에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지금도 다 개입하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질문들이 좀 나오니까 뒷부분에 가서 그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잘못된 생각들이 운명이다.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딱 정해진 코스를 딱 주시고 그 코스대로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운명론자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운명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딱 모든 것들이 가도록 잘 방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은 그렇게 진행될 거다. 여기까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고백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마음껏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운명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섭리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것인데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이제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조금 뒤에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일어난다. 요즘 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우연히 일어난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건 맞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여기를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스스로 변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후회하셨다. 이 표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 가운데 후회하시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게 끌고 가시다가 중간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그 변수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하는 과정 속에 있고 그 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변수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다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 교육한 부분이 눈에 띄니까 그리고 실제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누군가의 개입으로 자꾸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근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하다는 말을 붙이는 순간 항상 제한 조건이 있다라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또 운명으로 흘러가도록 하시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운명이에요. 그리고 우연애로 일어나는 것, 우연에 맡기시지도 않는다.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에 변하는 거, 그리고 다른 변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범신론, 다신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목적에 맞추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지도하신다고 아까 표현했었던 것처럼 이끌어 가세요. 이 표현을 그대로 잘 살린다면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붙드신다는 말 뜻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붙드시고 그냥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애기들 이렇게 어디 데려갈 때 애기들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손을 꼭 붙잡고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붙드신다는 표현 가운데 이끌어 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인가? 자,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운명론자 있었잖아요. 운명론자들이 질문하는 거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조종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가 아니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제 오해인데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은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모든 세상의 일은 두 종류의 원인이 겹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원인에 두 가지가 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제1원인, 제2원인이라고 합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원인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 근원이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존재의 원인으로서 제1원인이 되고요.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의 근본 원인.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있고 하나님 명령하시자 그대로 됩니다. 모든 행함, 모든 행위들, 모든 현상계의 원인은 제1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제2원인은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되도록 하신다. 그 각각이 가진 특성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는 손을 사용하는데 이 손을 주셨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동물들은 잡을 수가 없겠죠. 동물이 잡으려던 행위를 하려면 입을 통해서 물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제2원인입니다. 주어진 한도 내에서 우리가 각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원인은 피조물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만들어내시는데 제1원인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일대로 뜻하심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성들을 주시고 각각의 피조물들은 그 특성 받은 대로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그 길에서 선택을 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특성을 받았어요. 이 특성을 우리가 인간 창조에서 그리고 또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5장부터 다룰 인간에게 주신 자유.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자유의지.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그냥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선택에 항상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생각하실 때, 우리의 자유를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무슨 단어를 꼭 기억하시냐, 같이 놓으셔야 이해가 제일 좋냐면 선택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주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정하실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잖아요. 그럼 수많은 변수들이 들어오죠. 그 변수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걸 다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선택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내게 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다 사용하도록 하시고 그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2원인을 아주 잘 사용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다 제2원인을 사용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2원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특성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제1원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꼭두가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잘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억해 두시고 꼭 한번 보십시오. 다 아실 테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도록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선택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선택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우리의 의지가 제외되지 않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나는 억지로 선택했어. 사실 이거 없습니다. 모든 변수 중에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각자의 사람들 속에 자기의 소원에 맞춰서 자기의 선택에 맞춰서 행하게 하시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섭리를 잘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발적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배격하는 이유는 진화론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을 하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다른 원인이 되어서 1원인과 제1원인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은 옳지 않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근거도 없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제 오늘 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섭리로서 세상의 일들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 섭리니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세상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AI가 하는 것처럼 AI가 사실 많은 변수들을 주고 최선의 선택을 하게 만들거든요. 다 계산을 해서.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 섭리를 하시는 것을 다 성경으로부터 쭉 들으면은 그러면 우리도 그 섭리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다 알지 못해요. 모두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일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이제 소설 같은 걸 읽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지적 사건의 관점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제2원인에 충실하게 있으면서 그것이 제1원인의 뜻에 가장 근접하도록 계시로부터 열심히 이유를 찾아야죠. 그리고 그걸 결정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제1원인을 다 헤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섭리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겸손이 같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섭리를 인정한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경향성을 띌 수 있냐면요. 매우 냉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 어긋나서 그걸 이제 어떤 죄를 저질러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거야 너의 선택이지. 네가 선택한 결과를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냉정해지고요. 사람들이 아주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항상 어떻게 있죠? 다른 성도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른 성도를 찾아봐야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긍휼과 사랑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에도 사랑이라는 걸 깨닫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그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의 역할들을 합니다. 이것이 제2원인으로서의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섭리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잘 이해한다면 현재 생활에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상황입니다. 섭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데 있어서 저희를 그 가운데 두시고 저희의 선택을 다 허용하시며 그걸 통하여서도 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짐하기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저희의 선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임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걸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냉정해지거나 어떤 사람들의 정죄하는 자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같은 성도와 지체들 가운데서 잘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